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에 이런 일이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설교 제목을 정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곧 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 세상은요 놀라운 일들이 하도 많아서 웬만큼 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면요 그렇게 놀라지 않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얼마나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들 놀라워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요즘 세상에는요, 단지 몇 시간 만에 그 눈앞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냥 검색만 하면은 정확한 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면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이 바로 초대교회 내에서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임합니다. 120명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주저했던 이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고, 복음 전하는데 핍박이 오는데도 옛날에는 숨었는데 오히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더 왕성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겁 많고 그런 소심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도들로 변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실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영안이 띈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영안이 띈 거와 영안이 띄지 않은 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기사와 표적이 이 사도들로 인해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43절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막 두려움이 온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기적을 일으키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데 정말 초대교회 내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43절부터 47절을 한번 오늘 배경 설명을 제가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4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교회예요. 전에는 이런 장면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기 기독교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런 모습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였어요. 가정에서도. 모이면 함께 교제하면서 떡을 뗐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눴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내에서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벽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들 보면요, 어떤 교회는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만나면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린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래요.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날로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시니까. 백성들은 칭찬하고. 요즘도 그럽니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44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또한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초대교회는요, 재산까지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저 사람은 참 힘들게 살고 어려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게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다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같이 어떤 자기 재산도 같이 나누고 물건도 통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재산과 이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구나.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종말론적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애, 내 생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어요. 사도들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기적을 베풀까? 사도들에 의해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시대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분들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게 됐어요. 정말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과 생각이 변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 이 유한한 세상의 물질이 얼마나 큰 존재 가치가 될까요? 얼마나 물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돈과 재산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됐을까요? 이게 모으고 자꾸 이렇게 쌓아둬야 될 어떤 재산일까요? 물론 재물이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은 그 이상의 가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누어 쓰는 도구이지 축적하는, 재산을 모으는 그런 축적하는 재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본성상. 자꾸 소유하려고 그러고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생각, 그것이 없이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는 관리하는 자다 하는 생각이 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주님, 성령 받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삶은요, 항상 오늘 오실까? 우리 예수님? 주님이 내일 오실까? 오늘 오실까? 지금 오실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 물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재산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종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뭐 다 팔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라 같이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거는요,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사실 기독교의 그 신앙관은 종말론적 신앙관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이런 말이 있죠. 예. 건강한 사람의 수입에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몫이 들어있다. 배움의 기회를 많이 받은 사람의 그 수입에는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의 몫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물질에 관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 탐욕적인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 그거 미친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형이라는 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이 아름다운 나눔의 정신은 오늘날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요?
그냥 이거는 막 꿈 같은 얘기인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냥 말만 하는 건가요?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다른 복음서마다 좀 다른데 어떤 때는 부자 관원이라고 하고 부자 청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으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내가 정말 영생을 원한다면 내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상급이 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나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음은 그랬는데 재산은 나누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부자 청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영생보다도 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영생에 눈이 떠 있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데도 그 영원한 삶보다 재산이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생명 얘기 들으면요, 자기한테 다가오지가 않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뭐가 죄냐? 돈이 죄입니다. 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재산이 최고라고. 통장을 항상 체크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재산이에요. 돈이 중요하죠. 부자 청년도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재물보다 예수님이 먼저였고 영생이 중요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들의 영안이 열리자 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 재물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초기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요,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돈보다 재산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삶이 그대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독교 교리, 이 교리로 뭉치자, 그것보다도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뚜렷하게 나누는 어떤 다른 점을 생각한다면 어떤 점을 들겠습니까? 교회는 진정한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에요.
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었어요. 성도들은 사람들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본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은 먼저 그 아이가 어떤 처자에 있든 사랑하는 눈으로 보잖아요. 저도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두 자녀를 보았습니다. 뭐 그 아이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먼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말끝마다 손주들을 우리 강아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다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본 거예요. 어떤 교리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쟤는 저래. 쟤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쟤는 뭐야. 쟤는 이런 어떤 생각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리가 필요하죠. 필요하지만은 먼저 사랑으로 하나됨을 실천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는 곳이에요. 교회를 생각하면요, 사랑하는 곳이 먼저 생각이 돼야 돼요. 교회는 베푸는 곳이에요. 그리고 용서하는 곳입니다. 위로는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사랑을 어떻게 하죠?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사랑이 내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은 교회가 건강하다, 그렇지 못하다의 기준으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한번 자유롭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저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야. 무엇을 기준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 교회의 교인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 교회 재정이 상당하다던데? 재정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 교회 성도들은 방언도 하고 뭐 통변도 하고 은사가 참 많아. 저 교회 대단한 교회야. 참 이 은사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니면 저 교회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해. 성도들이 아주 성경 지식 대단해. 그게 떠오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제가 지금 체크해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는지. 제가 말하는 이런 것들은요, 사실 교회의 건강함을 가지고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이 건강하다는 것은요,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나요? 가정하고 비슷해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나. 얼마나, 쉽게 말하면 얼마나 화목한가. 작은 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성도들이 화목한가.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용서하는가.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MBTI 뭐 성격 테스트가 막 그러잖아요. 다 다르거든요.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가. 또 얼마나 섬길 수 있는가. 섬기는가. 이게 바로 교회의 건강함의 척도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 지식이 아주 많고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호되게 비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였어요. 성도도 많고, 재정도 많고, 은사도 많고, 막 그냥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잘 많다고 자라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아주 책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고린도전서 3장 4절 보면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무슨 말인가요? 이걸 한번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라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 아무리 성경 지식 많고 뭐 은사 많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주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초대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거기 직접 본 사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으면 나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야. 얼마나 힘이 들어갔겠어요. 또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람도 있어요. 사도들의 말을 믿고 온 그런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예수님을 모르고 그저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겼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저는 우리 정택 집사 기억이 나십니까? 그거 우리 찬양하지 않았어요? 1주년 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현수 집사님이 부르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그 찬양을 하면서 그때 1주년 때 우리가 불렀던 그 때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3년이 되어가는 그런 개척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게 상처를 준 사람도 올 수 있어요. 나를 눈물나게 한 사람도 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믿게 될 사람들도 이제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눈은 내가 그의 연약함을 담당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내가 그의 연약함을 담당하겠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 약한 자가 많은 교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요, 약한 자가 많은 교회, 연약한 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그를 위해서 감당하고 기도하고 용납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좋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이 정신이 구현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이 초대교회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종말론적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필요하다면 재산과 소유까지도 나눌 수 있는 정말 세상과 다른 참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연약한 자의 짐을 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YBC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놀랄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 종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이 우리가 살아 생전에 보게 될런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끝이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비로소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는요, 이제 점점 기독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선명히 흐르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 정신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싶다 그러면요, 그냥 조건 없이 도와주세요. 조건 없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 지나고 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것, 다른 사람들 사랑한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예배 중보 시간에 기도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만들어질 이 목장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교회적으로 한다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목장에서는 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뭐 바랄 것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잘했다, 충성스러운 내 종아,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이상적인 꿈을 꾸는 건가요? 목사님 현실 그렇지 않은데 너무 이상한 오늘 말씀하시네요.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이 동일한 성령님이 그 성령님 다르고 지금 우리가 믿는 안에 있는 성령님 다른 성령님이신가요? 아니에요. 동일한 성령님이세요. 예.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갈 때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야끼마 지역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초기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사도들이 변화되고 사도들이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성령 받은 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세상이 놀란 일을 했던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오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그냥 신기루인가요?